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화창하고 맑고 좋은 날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나날들이 푸르고 화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계시는 땅 그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에 그리시고 여기 또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들을 바라보시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효도한다, 부모 공경한다, 뭐 이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긴 하지만 이 부모 공경과 효도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가장 최고의 으뜸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짐승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점들도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거미벌레, 징그럽다고 막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거미는 암컷이 알을 낳고 하면 그 새끼가 뭘 먹고 자랄까요? 엄마의 몸속에서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거미 새끼가 큽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자식을 위해서 이 거미 암컷은 자신의 몸까지 다 내주는 거죠. 가시고기 들어보셨죠? 가시고기는 부성애로 유명한 고기입니다. 암컷은 알을 낳아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수컷이 그 알을 계속 지킵니다. 알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계속해서 지느러미로 이렇게 알한테 지느러미를 해주고 혹시 외부의 포식자가 알을 먹으려고 다가오면 그냥 죽고 살기로 달라붙어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알이 부화되고 다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부화돼서 나올 때쯤 되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이런 미물인 짐승에게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본능에 의해서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능을 넘어 의지, 사명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위합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고 어른이 되었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들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던 점과 불효와 잘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생각을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쭉 해보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학생들 시기를 다 거쳤거든요. 학생 때 속을 좀 많이 썩였습니다. 뭐 친구 따라다닌다고 늘 친구 애들하고 어울렸고 싸움박질도 좀 많이 했고 유치장도 좀 갔었고 부모님들이 끄집어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그럼 커서는 괜찮았는가? 커서도 여전히 내 주관과 뜻이 강해서 부모님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하고 저하고 뜻이 강하게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벌써 몇 년 됐을까요? 한 뉴질랜드 온 지 한 10년쯤 됐을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긴 통화는 해본 적이 없어요. 2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다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불끈불끈 해갖고 이렇게 부딪혔을 텐데 그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 끝난 다음에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얘기를 다 들어줘서 고맙다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도기도 부모 말을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내 생각하고 내 얘기만 했던 것 같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늙고 병들고 거동도 잘 못하실 때였어도 여전히 자식에게는 그 마음의 쉼터와 같고 또 한편으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한쪽만 살아계신 분도 있고 2분 다 살아계신 분도 있고 어른들 살아계실 때 여러분 공경하시고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보통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뉴질랜드는 머더스데이가 5월 둘째 주에 있고 9월 첫째 주에는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다 동의하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존중하라는 말씀이죠. 살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많은 경우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아빠는 괜찮아. 근데 사실은 안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부모라고 마음이 강철이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마음은 유리거울과 같아서 잘 깨집니다. 그 자식한테 다 표를 내지는 않는 것뿐이죠. 어떤 계산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수를 두고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그건 전략적이지요. 참 사랑은 아니죠. 뭐든지 뭘 할 때 보면 다 이게 이렇게 해야만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래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뭘 따져갖고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따지만 부모는 그냥 나섭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당신이 부모니까 그러거든요. 때로는 자식을 위하는 길인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모에게 힘든 일이 되거든요. 고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걸 하고 그 길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거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 그 미국 TV 드라마인데 7부작이었던 롱 로드 홈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라크에 파병 갔던 군인들 이야기인데 이제 정찰을 나갔다가 그 한 마을에 한 부대가 이제 고립됐습니다. 19명이 고립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졌죠. 수적으로 불리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조대가 출발했는데 1차, 2차 구조대가 출발했는데 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3차로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3차까지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3차 구조대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구조에 성공했는데 이 19명 중에 1명은 전사했고 이 19명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대가 6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 계산으로 보면은 훨씬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구조한 사람보다. 이게 성공한 작전입니까? 실패한 작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실패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쏟아붓는 이것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볼 때 뭐 부모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니까 하는 겁니다. 부모니까 하는 거고. 신명기 5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잘 아시죠?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1개의 돌판에, 그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도 이 신명기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존중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go well, 그리고 장수, long life,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이 굉장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인가? 아니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절하지 않는 거고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살아생전의 효입니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려줘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의 효도입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서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이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하던 거죠. 부모요, 자식의 시작이죠. 부모를 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시작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낳으시고 길러주셨다는 걸로 보통 표현되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여기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어렸을 때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내가 갓난아기 때 기억이 납니까? 엄마 아빠가 나 똥 오줌 싸고 하면 똥기저귀 전부 갈아주고 한 거 다 기억합니까? 근데 어른들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큰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속 많이 썩습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그걸 다 아나? 모르지.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모는 부모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을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이죠? 2촌이잖아요. 여기에 뭐 작은 아빠가 들어가면 3촌이 되는 겁니다. 나, 부모 또 해서 3촌까지 3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은 정말 제일 가까운 게 자식이죠. 부부는 무촌이고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거고. 나 임신하여 10개월간 몸 안에 놓고 다니셨잖아요.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힘듦과 또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모든 과정의 희생과 어려운 일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다 자원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값을 계산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 포괄적인 의미만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육신을 공경해 드려야죠.
자식은 점점 커가지만 부모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쇠약해집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식에게 다 희생하고 수고하셨듯이 자식된 자라면 자식이 그만큼 건장해지고 성장했으면 이제 부모를 돌볼 수도 있어야죠.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거처할 곳과 먹을 것을 주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봉양했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알았어요. 잘 지내세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봉양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 난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그럴 게 없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부모를 섬기는 건 또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르반은 당시에 합법적인 불효였죠. 예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하느라 거기다 다 쏟아부었거든. 그래서 나 부모한테 못했거든. 내가 그건 죄 없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섬겼듯이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섬기라는 거죠. 부모를 위해 생각하는 것도 효도고 마음을 쓰는 것도 효도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드리는 것이 또한 효도입니다. 잡수는 것도 건강할 때 잡숴야지 맛있지 않겠습니까? 용돈도 드리고 좋은 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부모는 자식 사랑과 자식 위함을 1순위로 두고 살았거든요. 지금 부모가 된 여러분들도 자식 사랑과 자식 위하는 걸 1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모가 뒷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를 위하고 부모에게 효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부모가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안 계시더라 이 말이죠. 부모가 뭘 먹어서 좋은 것보다도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도 자식이 용돈을 주면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밥을 사면서 우리 아들이 한번 밥 한번 쏘라고 좀 줬네.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또 쌈짓돈 모아서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자식들 필요한 곳에, 또 손자들, 손주들 필요한 곳에 다 또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아들이 이제 아들내외가 부모님을 모시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 가서 식사하시는데 음식이 안 맞으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부모님이 잘 잡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지배인이 와서 맛있게 잡수는 것을 보고 이제 물어봤나 봐요.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이제 얼마나 맛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얼마나 맛있냐고 그러네. 아버지가 말하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아들이 이 말을 그 사람한테 영어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른 말해라. 저 기다리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유명한 콩글리시를 하는 겁니다. You know, two men 짭짭, one man die, I don't know. 그러더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부모한테 그 마음을 좀 맞춰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진 않겠죠, 어디 가서. 자, 음식 잘 못 잡수고 거동 불편하실 땐 늦습니다. 그나마 건강하시고 그나마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가 있다면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는 내 부모에게 말을 그렇게 사납게 했는지, 못되게 했는지,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공경하라는 말보다는 공격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고,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없다고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의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몇 번은 했던 예와 같은데, 소 몰고 지붕 올라간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가 이 밭 갈아야 된다고 하면서 소를 몰고 자꾸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 또 노막 나가고 또 저러네 막.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빨리 저 소를 몰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그리고 소를 몰고 지붕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노망난 늙은이 아버지의 그 정신 나간 아들이 또 저렇게 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아들은 그렇게 총명하고 사리가 분별했던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됐나 싶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그때 그렇게 모든 일을 그냥 빈틈없이 했던 아버지가 저렇게 노망이 나실 정도가 돼서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소 몰고 지붕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부모 공경하는 아들인 것이요. 정신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때가 돼서 부모님에게 뭐 옷도 사다 드리고 필요한 것도 갖다 드리고 먹을 것도 좀 해드리고 좋은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다 해도 부모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속을 뒤집고 그런다면은 그게 오히려 부모가 더 힘든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부모님의 영혼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영혼 공경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제1순위로 친다면은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걸로 끝이 아니고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녀. 그게 부모의 영혼을 공경하는 겁니다. 지금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잘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해야죠.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신명기 5장과 에베소 6장에서 다 그랬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상종 안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여기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다. 저 모압 땅으로 가서 이민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민 가서 모압 땅에 살다가 참 험한 꼴을 당했죠. 남편 엘레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말론과 기럨이 그 모압 땅에서 결혼했습니다. 모압 여성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 여기 과부가 3과부가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나는 외국 땅에 모압에 이민 와서 다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내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면서 며느리 둘을 불러다 놓고 니들은 젊으니 응? 앞으로도 인생이 창창하니 갈 길을 가라. 나 따라다니면 좋은 일 없다. 나 인생 팔자로 봐라. 무슨 좋은 일이냐. 니들 각자 갈 길로 가라. 그 며느리한테 두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한 며느리 오르바는 아무래도 인생이 창창하니까 자기 갈 길로 갔고, 또 며느리 하나 룻은 난 어머니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야 나한테 올 거 없다. 나 따라다녀봤자 좋은 일 생길 거 하나도 없다. 너 가. 그랬더니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뜻을 강하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았다 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왔지만 두 과부가 뭐 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며느리 룻이 날마다 남의 논밭에 가서 일해주고 거기서 조금씩 양식을 얻어갖고 날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도 없는 과부의 그 못된 사람들이 짓궂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이 루시 하는 걸 보니까 참 이방 여인인데 효심이 지극한 겁니다.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도 다 버리고 여기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저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애쓰는 걸 보고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한테 엄히 명을 내립니다. 절대로 룻에게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집에 대를 잇게 해주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다 떼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룻과 누군가 친족이 결혼해줘야지 집안에 대도 있고 집안을 일으킬 어떤 재산도 좀 쌓게 되는데 자기도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 싫은 겁니다. 보아스가 결국에는 자기 순위가 아닌데 앞에 사람들이 다 나 안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집에 후사를 있게 해주고 자기 재산을 띄어서 다 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이 오벳을 낳았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살몬은 연어는 아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 이 룻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의 그 족보에 오른 인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집안에서 납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효성으로 섬기고 시어머니가 잘 믿던 하나님을 자기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가문도 일으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참으로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으로 복받은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까마귀 아시죠? 우리나라는 까마귀 울면 불길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태생으로 보면은 효조라고 합니다. 효도하는 새라 이 말입니다. 까마귀는 이렇게 가지에 앉아도 절대 부모보다 밑가지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보다 낮은 가지에 앉고 자기 부모 새가 병들고 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모르다가 자기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봉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짐승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 부모를 잘 섬기길 바랍니다. 성경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부모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부모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장인 장모, 친정 부모, 또 시댁 부모 다 잘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시 아버지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쓰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든 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말씀 어렵지 않았죠? 한번 생각하시며 부모 공경에 대한 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며 이 땅에서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있게 하셨으니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그 돌봄을 우리가 받았나니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부모에게 잘 못한 모든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나의 언행을 다시 바르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참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 삶의 시간, 생명과 똑같은 그 시간을 녹이고 부수고 나를 위해 집어넣어서 이만큼의 내 삶이 되었사오니 그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약속 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